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이비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주년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 기쁨이 또 하루 온종일 넘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장, 28장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향하여 여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된 그 이유, 배경,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실 것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이쯤에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시기가 이제 겹치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치열한 그런 지루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받게 되었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로마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 그 타고 있던 그 배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고 모두 27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풍랑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거의 죽을 뻔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들이 표류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27장 22절에 보면 그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다에서 아마 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이 지중해를 여러 번 건너 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다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번에 만난 이 풍랑은 자신들이 이전에 만났던 풍랑하고 차원이 다른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고 그 큰 배가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거의 막 쪼개지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살 가망이 없다. 아마 이들은 그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너희들 죽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풍랑에 죽지 않고 나와 함께한 너희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너희들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괜찮다. 왜? 나 때문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처음 입대할 때,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정부에 가면 상공육 보충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훈련, 이제 군 처음 입대한 사람들, 거기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갖고 뭐 경기도 또 아니면 서울, 강원도 이쪽 지역 부대로 이제 거기서 한 5박 6일 정도 같이 거기서 준비하고 군복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뭐 거기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가 이제 30개월 동안 근무할 근무지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어느 부대에 갈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몇 번 버스를 타라 그러고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거든요. 어느 부대 가면 좋은 부대고 어디 끌려가면 죽었다, 30일 동안 이제 끝장난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대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버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예민해갖고 창문을 보면서 지금 경기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다 예민하게 이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 뒷자리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어느 이제 군인 하나가 이제 저와 같은 똑같은 그 군인인데요. 그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수를 써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서울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서 큰 클럽을 아주 몇 개 갖고 있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고 또 이 군대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갈 때 아버지가 이미 다 손을 써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이다. 너네들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막 감사하고 내가 그렇구나, 좋은 데 가고 있구나. 근데 그때 당시 가장 가기 싫었던 그 부대가 어디였었냐면 해골마크가 있었던 백골 부대, 그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백골 부대하고 경기도 현리에 있는 맹우 부대, 두 부대가 제일 피하고 싶은 부대였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버스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보니까 그 버스 안에는 어느 군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웬 부대에 도착을 했는데 부대 정문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호랑이 마크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맹우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동안 막 떠들었던 그 친구 불러, 야 여기가 좋은 데냐 막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윽박 지르고 나름대로 그 친구의 말에 안심하고 가다가 다 실망하고 또 그 친구를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했더라고요. 내 아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보냈던 부대가 그 맹호 부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였어요. 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로마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배는 깨어졌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8명,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278명이 모두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이렇게 보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이비어에 관한 이야기가 27장, 28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277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귀한 이 모습을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속한 가정의 식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어느 일터, 직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열려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구원이 연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자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린 다 구원받아. 네,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일터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 특별히 이 교회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277명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역사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위에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 우리 2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가 섬 이름입니다. 멜리데가 굉장히 낯선 지명인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에서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걸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여행 일정 가운데는 계획에 없었던 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풍랑,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큰 풍랑이 내게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 내가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난 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이비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마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셉의 인생에서 이렇게 뭐가 될 듯 하다가 다시 안 풀리고 될 듯 하다가 다시 안 되고, 왜 요셉의 인생이 자꾸 이런 불행한 일들이 겹칠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나이가 30세라는 것을 특별히 창세기 4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30세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 이 30세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5살, 28살에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다면 이 관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큰 보상금 이렇게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30이 될 때까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왕께 돌아가며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술 맡는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돼서 왕궁에 돌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잊어먹게끔. 처음에는 요셉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가며 왕을 만나면 저 요셉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왕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궁에 돌아가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잊었습니까? 아직 요셉이 30이 안 되었기 때문에.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 때문에 바로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도중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찾게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쉽게 찾는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각나고 바로 불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러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활짝 피게 됩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가졌다면 자신을 팔았던 형,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그래서 형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 멜리데 섬, 여행 계획표에는 없었던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어떻게 밀려왔습니까? 거의 죽을 뻔하고 배가 깨지고 밀려서 간신히 그 사람들이 그 섬에 걸려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큰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그 섬에 있는 원주민을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들이 다 채워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다시 회복하였고 그리고 떠날 때 원주민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 채워서 배에다 실어주고 이렇게 떠나 보냈던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이 풍랑을 만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몸이 젖었기 때문에 불을 떼고 그런 가정 가운데 이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독사에게 사도 바울이 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섬에 있는 독사는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물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맹독성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 틀림없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바다에서 풍랑에서 구원을 받자마자 오자마자 저렇게 뱀에 물렸다는 것은 저 사람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서 하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이것이 또 그 원주민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는 그 아버지, 저 사람이라면 뱀에 물려도 살 정도로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한번 그 아버님,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한번 모시고 가보자. 막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요,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어디 가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오고 거기서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보면요,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하지 않았던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것에 내가 멜리데 섬에 이렇게 떠내려온 거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이 멜리데 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멜리데 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아가는 일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선원과 그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갔고 출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유라굴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배가 깨어져서 그 바람에 밀려서 가다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섬에서 다시 한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섬에 표류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찾고 떠날 때 다 회복돼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 다 이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멜리데 섬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멜리데 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멜리데 섬은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우리 세이비오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멜리데 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여기가 이 지역 이름이 롱 아일랜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멜리데가 섬이에요. 여러분들 롱 아일랜드도 섬인 거 아시죠? 롱 아일랜드 섬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섬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분명히 뭔가 잘못된 섬이다고 저는 롱 아일랜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 많고 복잡하고 섬이에요. 긴 섬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뜻이 155마일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155마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국의 그 휴전선 거리가 155마일입니다. 굉장히 긴 섬이죠. 한국에서 서해부터 동해까지 이 거리가 155마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롱 아일랜드 긴 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 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롱 아일랜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롱 아일랜드가 저 보스턴 밑에 있는 어느 지역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세이비오 교회를 알게 되고 찾아보니까 여기 롱 아일랜드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거 소개가 되고 있는, 그때서야 제가 이 롱 아일랜드 이 지역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이비오 교회 3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년 전에 내가 이 세이비오 교회 성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3년 전에 2015년 11월 달에 무엇을 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2015년 11월 달 내가 뭘 했는지, 우리 애들이 몇 학년인지 막 그 생각 자체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욕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7년인가 8년도에 한번 뉴욕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밴을 몰고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맨하탄, 그리고 그때 당시에 퀸장에 가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 듣고 겸사겸사 뉴욕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처음 방문했습니다. 뉴욕 관광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심산으로 차를 타고 맨하탄에 들어갔다가 아주 큰일을 날 뻔했습니다.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 보면서 찾아가다가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동네가 있나 싶고 저도 서울에서 운전을 해봤지만 여기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하탄을 떠나면서 여기는 두 번 다시 얼씬도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큰 결심을 하고 그때 뉴욕 맨하탄을 이렇게 벗어났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동안 뉴욕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어요. 거기는 복잡한 곳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오지도 않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잘 때 그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정말 우연히 이 자리에 밀려온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CABO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밀려서 떠밀려서 이렇게 이런저런 우연한 일들이 겹치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세이비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주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 세워진 세이비오 교회라는 이 사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함께 수고하신 분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세이비오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멜리데 섬이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우연히 밀려온 것 같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이곳에 왔구나.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이 세이비오 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이비오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27장 28장의 주제가 세이비오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세이비오 교회라고 이렇게 특별히 세웠는데요,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나를 알고 있는 누구누구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들을 꿈꾸며 이것을 기도하며 함께 우리 세이비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